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 그 오르간 소리가 들렸죠. 네, 우리 오랫동안 투병하셨던 임요희 권사님께서 투병이 다 마치신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몸이 좀 회복되셔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그동안 기도했고 또 반갑고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권사님께 박수 한번 드리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저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오래된 넌센스 성경 퀴즈 하나를 낼게요. 그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왕들 중에서요,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왕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왕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럼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은 누굴까요? 예, 느부갓네살이요. 갓 4살 때 왕이 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자, 농담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럼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인물이요, 이 고대 역사 안에서 굉장히 잔혹하지만 아주 뛰어난 군주로 묘사가 됩니다. 아주 뛰어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무려 42년간 바벨론을 통치했는데요, 시작부터 이 통치를 시작할 때부터 왕권을 굉장히 강력하게 확립을 했고요, 세계 패권을 거머쥔 세계 최고의 바벨론 제국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2년이 되었을 때 2장에서 막무가내식의 요구를 하고 지혜자들의 거짓과 무능력함을
분노하면서 무작정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그 대단한 왕이라는 평가에 비하자면 굉장히 의아한 명령들이고요. 굉장히 감정적인 대응입니다. 신흥 강국에 불과했던 바벨론을 제국의 반열로 끌어올렸던 이 뛰어난 왕이었는데 앞뒤 계산하지 않고 욱하고 성질을 부리는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요, 굉장히 정치적이고 권력적인 왕인데 이 왕이 왜 이렇게 감정적인 대응과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보이게 된 걸까요? 이 질문을 먼저 이해하고 2장 전체의 내용을 봐야 됩니다. 이 질문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다니엘서 2장 29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왕이 꿈을 꾸게 된 계기,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라고 표현을 해요. 애굽을 격파했고 바벨론을 제국의 반열로 끌어올렸던 강력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침상에 앉아서 잠들지 못하고 고민에 빠진 겁니다. 무슨 고민을 했다고요? 장래 일을 고민합니다. 가장 정점의 위치에 올라와 있었고요. 걱정 근심 없이 편안히 침상에서 발 뻗고 잠을 잘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인데 자신이 가진 권력과 부와 명예로도 어찌할 수 없는 미래, 이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할 때 불안과 염려로 인하여 쉽게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요, 확실한 직업과 직장이 있으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고 모두가 인정하는 명예를 얻게 되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가지게 된다면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걱정과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돈과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한 사회학자는요, 현대 사회를 일컬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을 준비합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취업을 준비하죠. 취업하면 이직을 준비하고요. 노후를 준비합니다. 끊임없이 장래일을 생각하고 미래를 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실상 현재를 완전히 미래를 준비하는 데만 써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이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의 시간을 다 써버리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 원인은 뭔고 하니 불확실한 미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오늘 우리를 끊임없이 짓누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 힘을 가졌던 느부갓네살 왕도 한 치 앞도 모르는 미래를 생각할 때 불안하고 염려가 밀려와서 잠을 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불안함 속에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의 의미를 알고 싶은데 장래일에 대한 그 꿈의 해석을 듣고 싶은데 그 꿈의 내용을 맞추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하는 지혜자들의 모습을 볼 때 불붙는 분노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분노라기보다는 불안함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이 미래를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불안함에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 때문에 14절에서 근위 대장 아리옥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길에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났다기보다는 다니엘을 붙잡으러 갔다라고 보는 게 맞지요.
15절에서 다니엘이 왕이 왜 이렇게 성급한 명령을 내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리고 아리옥이 그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리옥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왕의 최측근이자 충성스러운 근위대장입니다. 반면 다니엘은요, 포로 출신에다가 이제 막 임명된 관료이고요, 하급 관료이고 10대 후반의 어린 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질문을 하고요, 그 질문에 아리옥은 아주 친절하게 그간의 사정을 다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너무 이상하죠? 아닙니까? 다들 친절한 분들만 만나고 사시나 봐요. 아니요,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더 높은 사람 같고요, 아리옥은 다니엘의 질문에 그냥 성심성의껏 대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아리옥의 모습이,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 그 이유를 성경은요 14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게 물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명철과 슬기롭다라는 표현은요 신중함과 사려 깊은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긴박한 순간에 다니엘은요 당황하지 않고 신중하고 사려 깊은 태도로 현실의 문제를 마주 보았습니다. 다니엘의 침착한 성격과 그가 말했던 처세술이 뛰어나서 이 아리옥으로부터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었고 감독관이 이 감독관으로부터 채식을 허락받는 일들이 있었죠. 그 모든 일들을 다니엘은 경험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관장과 감독관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들을 다니엘은 경험했어요. 포로에 불과한 자신에게 그들이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세등등하게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아리옥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차분하게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다니엘이 뛰어나서가 아니고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다니엘은 왕에게 요청을 해서 왕이 꿈과 해석을 좀 해석할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왕에게 직접 요청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아리옥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아리옥이요, 이 요청을 받아들여요. 왕에게 직접 시간을 달라라고 요구했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그럴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왕은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재량껏 다른 지혜자들을 먼저 잡아들이는 동안 다니엘에게 조금의 시간의 여유를 주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신중하고 사려 깊게 말하는 다니엘의 태도 안에서 이 근위대장 아리옥은 친절하고 진중하게 반응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신뢰가 다니엘에게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리옥으로부터 다니엘이 긍휼과 친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아무튼 왕의 충성된 신하의 마음까지도 조금 움직이면서 시간을 벌었습니다. 약간의 시간을 벌게 된 다니엘은 즉시 집으로 돌아갔고 새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불렀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입니까? 아리옥에게요, 내가 왕의 꿈과 해석을 알려줄 테니 시간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다니엘에게 사실은 아무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왕이 꾼 꿈의 내용도 모를 뿐더러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다니엘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전에 미리 나타나셔서 다니엘아, 내일 아침에 왕의 근위대장이 너를 찾아올 텐데 그러면 잡아 죽이려는 그 모습 안에서 겁내지 말고 너는 이렇게 말해라. 왕에게 가서 꿈과 해석을 말해주겠다. 시간을 달라. 그렇게 말해라. 이렇게 알려주셨다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아리옥이 잡으러 왔던 그 순간에, 그 긴박한 순간에 여러분 기지를 발휘했던 거예요. 조금만 시간을 벌었던 거예요. 그저 시간 벌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3년의 교육을 마쳤고 지혜자로 인정을 받은 직후에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왜 내려오게 됐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리옥에게 설명을 듣기 전까지 다니엘은 그냥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갈 판이었습니다. 왕의 꿈은 당연히 모르고요. 안다고 해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왕의 꿈을 해석했던 방식들이 있잖아요. 다니엘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침착하게 시간을 벌긴 했지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당장 끌려가 변명의 기회조차 없이 죽게 된다는 사실이 다니엘은요 정말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찾아가 꺼내는 첫 마디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기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렇게 상의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성향과 성격도 모릅니다. 왕이 가진 고민도 모르고요. 왕이 화를 내는 이유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알 수 없고요.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인도될지도 모릅니다. 다만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다니엘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단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느부갓네살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알고 있는 이 분명한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다니엘은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했고 혹은 경험하고 계시는 어떤 어려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이를 먼저 데려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업을 어렵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질병과 고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요 위로가 되고 기도할 힘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들을 주셨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고 실망과 원망이 생겨나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반대로요, 우리가 겪어야 했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지은 잘못과 내 죄 때문에 그 대가를 치렀던 것이고 세상의 악한 세력 때문에 내가 희생양이 된 것이고 운이 없어서 혹은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아니 그냥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인생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다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하나님의 계획과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떠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위로가 되십니까? 최소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이 드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답답해합니다. 하나님께 계획이 있으실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요, 위로를 받기보다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께 계획이 있다고 내가 이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한다라는 사실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여러분, 원망 가운데도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에게 남은 건요, 끝없는 절망뿐입니다. 무엇도 소망할 수 없고요,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더 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갈 뿐이죠. 그러나 어떤 위험도, 어떤 위기도, 어떤 아픔과 고통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 소망을 품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한 가지를 알고 붙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분노와 성급한 결정이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주관자가 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땅의 문제들에서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서 다니엘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과 불확실한 미래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재판은 굉장히 부당했고요, 고소당했던 죄목도 불합리했습니다. 가혹한 처벌과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 빌라도의 무책임함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억울하게 당하셔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나 보자 이렇게 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결국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각기 흩어져 도망쳤고 예수님과 함께 꿈꾸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예수의 잔당을 잡고자 하는 대적자들을 피해서 숨고 달아나야만 했던 제자들의 상황은요,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십자가는 빌라도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에게 가해진 부당한 처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십자가였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죽음의 절망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럼 제자들이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후의 모든 성도들은요, 인생의 모든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는 아주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못한 온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문제는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과 이유를 찾고 싶어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납득할 만한 원인을 원하고요. 원인을 알면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묻지 않아요. 그걸 묻지 않습니다. 왜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고, 왜 우리가 바벨론 교육을 받고 관리가 되었고,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물어봐도요,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원인과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서 속 시원한 대답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도 속 시원한 원인과 이유를 찾지 못할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알고 있는 한 가지를 붙듭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찾아가 목숨을 구걸하거나 이 꿈과 해석을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상의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을 찾아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꿈과 해석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역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난과 고통의 크기를 짐작할 뿐 감히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아주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나눕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어왔고 또한 겪고 계시는 모든 고난과 아픔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겪어야 하는 어떤 고통과 아픔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허락의 범위를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들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십시오.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찾는데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결코 흡족할 만한 정답을 찾지 못하실 겁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어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아픔과 고통을 기꺼이 허락하셨다면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결코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붙들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내 아픔과 고통을 알고 계심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죽음과도 같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건져 주시기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이 원대한 뜻과 계획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고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손에 있다라는 이 사실이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감내하고 견뎌내고 계시는 수많은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심을 신뢰하시며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선명한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